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 말씀 마가복음으로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매주 설교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가복음이 끝나면 구약 창세기, 아주 이제 긴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강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특별히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에 걸쳐 이 내용을 나누어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자세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주제로 삼은 영화 중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지구와 충돌하면 인류뿐만 아니죠. 이 지구의 생물의 대량 멸종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약 7마일 너비, 1.59 곱하면 되니까 한 2km 정도의 너비가 되는 한 혜성을 평범한 소년이 우연히 발견한 데서 시작됩니다. 영화를 보면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애리조나 투산이라는 지역에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이 혜성을 발견하게 되죠. 울프 비더만으로 명명된 이 혜성을 폭파할 메시아라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이름이 메시아였고 그 프로젝트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폭파 임무를 수행할 오리온 우주선이 발사되고 혜성에 착륙해 땅을 굴착한 다음 핵폭탄을 매설하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깊이가 충분하지 못했던 탓에 혜성은 폭발 후에 울프와 비더만이라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시시각각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혜성의 작은 조각 비더만이 대서양에 떨어지고 미국 동부가 거대한 해일에 잠기게 되죠. 문제는 혜성의 더 큰 조각인 울프가 계속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류의 멸절을 막기 위해 오리온호는 핵폭탄을 장착한 채로 지구로 날아오는 울프의 그 갈라진 틈새 사이로 뛰어드는 자폭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막 식구들이랑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마침내 인류를 멸종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가슴에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막연히 심겨져 있고 종말이 진짜 도래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죽음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종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세기말적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2000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8년에 만들어졌죠. 바로 그런 1000년이 지나거나 또는 100년이 지나는 그 시점마다 인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한때 사람들은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1, 2차 전쟁을 겪으며 3차 전쟁이 일어나면 핵대전이 되고 인류가 다 함께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공상가들은 외계인에 의한 인류의 종말을 소재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이것을 주제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환경오염이 빚어낸 기후변화에 의한 종말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 신문 잠깐 봤더니 마지막 때를 정해놓은 인류의 시계가 70년 앞당겨졌다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수많은 환상과 예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예고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13장 전체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말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곧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그날이 자신의 재림의 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종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종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고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말, 마지막 때라는 주제는 유대의 묵시문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BC 6세기에 나라를 잃게 되죠.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을 비롯해서 묵시문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끝이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가에 대한 기대와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런 요소들이 성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들을 통해 혼돈의 패배, 창조의 회복, 심판하시는 인자의 도래, 의의 왕국의 건설 등을 그려내고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특성들이 일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강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 또는 설명 속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한편 복음서가 말하는 종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의 파괴를 가리키고, 멀리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도 성전의 파괴, 이것은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의 재림, 이것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자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먼저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돌들이며 이 건물들은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에돔 혈통의 헤롯 대제에 의해 기원전 19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던 바로 제3성전을 가리키죠.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에 의한 제1성전, 바벨론 포로 회복 이후에 건축한 제2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기원전 19년부터 건축이 시작된 제3성전, 오늘 제자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에 이미 건축에 소요된 시간이 46년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성전이 완공된 때가 AD 64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려 80년 이상에 걸쳐 이 건물을 건축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성전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처럼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가졌습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죠. 주 70년에 일어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의 파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더 이상 제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대상이 되지 못하죠.
주님의 관점에서 진짜 성전인 나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셨고 성전을 마주대어 앉았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산에서 아래로 성전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둘둘이 형제인데 형제끼리 묻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적었다 보시면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요. 근데 베드로부터 안드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물은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요 이너서클 4사람만 주님께 특별히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는 이런 것이었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곧 그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 9절에 이르면 스스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큰 사내들인 또는 지역 사내들인을 이야기하고, 회당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던 그 공간이었죠. 역설적이게도 저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진정한 종말이 도래한다고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끌려가 넘겨질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이든지 그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인 것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관계마저 깨어지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게 될 것을 주님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진짜 끝은 아직 아니죠.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 강의하시고 가르치는 분들 중에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환난 전에 일어나냐, 환난 중에 일어나냐, 환난 뒤에 일어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한 시대의 종말은 물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의 끝, 마지막 때 종말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치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종말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집착과 무리한 해석으로 자신과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각자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성실한 일상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화를 직접 들었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했죠.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8절, 9절, 10절에서는 뜨겁게 사랑해서 허물을 덮고 손님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당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말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자세, 두 번째로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길을 잃지 않는다 또는 속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과 그 징조에 대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블레포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에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인도받아 길을 잃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속는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6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들이 많이 와서 내가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지칭하며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가짜 메시아는 예수님의 생애 이전과 생애 이후를 가리지 않고 인류의 역사 속에 무수히 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36절 보면 드다라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 드다라는 인물도 그런 부류 중에 스스로를 메시아로 지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자신을 메시아라 지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AD 70년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의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기오라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주 132년에 등장한 특별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 바르 코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코시바의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건 실제 로마의 항거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3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르 코쿠바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별이 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코카브라는 단어가 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별의 아들 시몬 나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도 하죠. 근자에는 1970년대 미국에서 인민사원 피플스 템플이라는 이 이상한 종교단체의 교주였던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을 예수 또는 신의 현현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했죠. 추종자들을 데리고 남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가이아나라는 곳으로 이주를 그 정글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고 온갖 착취, 노동과 성 등의 착취를 일삼다가 그중에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되죠.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는데 조사단 중 일부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추종자 918명과 함께 집단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 안상홍은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교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길자라는 사람은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관은 박태선을 천부라 불렀죠. 아버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교세를 확장했던 통일교회 문성명은 자신을 재림 예수 또는 메시아로 부르기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또한 종말의 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악을 완전히 제압하시며 전격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가짜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 표적과 달콤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말에 관해 기막히게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종말에 관한 모든 암호와 신비를 다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과도한 자신감 또한 금물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등등에 나타난 모든 환상을 마치 다 우리의 지금 언어로 다 해석해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3장 3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들이신 자신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도는 그날의 성취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부르심을 받은 현재의 삶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말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자세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종말의 징조와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5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똑같은 사실 헬라가 사용되고 있어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블레포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할 때에도 혼줄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저들 앞에서 오히려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만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라고 주시는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환난은 기성 종교나 세상의 권력에만 기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들에 의한 핍박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면 초가의 위험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구원을 확증짓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묵시문화 또는 세상이 말하는 종말과 달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종말에 관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 14, 15, 16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잖아요. 이 본문의 순서는 이 마가복음서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격적인 순환 이전에 제자들에게 종말 곧 자신의 재림에 대해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음 이전에 이미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재림의 약속과 함께 그때까지 환난을 끝까지 견디며 경건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것을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단 하루도 소홀히 살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고 난리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 지키며 한결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과도한 열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자의적으로 계산하고 재림의 표적들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려는 잘못된 시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 중 성경이 분명하게 그 뜻을 말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않아야 하고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고 환란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견뎌 구원을 받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환란 중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자이신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확신 가지고 거짓의 미혹과 난리의 소문과 환란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견뎌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은 반드시 있고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의 언어는 환상과 예언들로 가득해 해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배태되는 신학적 논제가 종말론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이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되었는가, 뭐 이런 논제 가지고 이단이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이단으로 정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거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신비한 언어들로 가득 찬 종말론을 해석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배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을 무섭게 하거나 아니면 달콤하게 현혹해서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삼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 건강한 주님의 제자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가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까지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까지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맹신과 불신은 둘 다 위험하죠. 맹목적으로 믿는 것, 전혀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맹신이 불신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맹신은 건강한 교회까지도 교묘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뭐 특별히 대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맹신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의 신천지가 사람들을 그토록 많이 끌어들인 것도 그들의 성경 해석을 맹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 신천지입니다라고 배너 줄줄이 이렇게 붙여두고 다 했잖아요. 바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전하고 건강한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연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면 6년이면 디테일하게 아주 깊게 말씀을 전체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 주어져 있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해마다 내년부터 다시 제가 오픈할 겁니다. 우리 영광 아카데미 봄, 가을 학기마다 건강한 교리, 건강한 진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 결코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신학교 말고 몰래 하는 성경 공부 가면 안 됩니다. 10중 8구 다 가짜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 적극적으로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환난의 때가 그저 지나가도록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던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이 저는 다른 그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글들에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텅 빈 시간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무의의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내다보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계속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힘쓰며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책 나이가 든다는 것에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책들을 자꾸 이제 사게 되고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돼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목차에 보면 딱 이 두 가지 정의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요. 늙어간다는 것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통로이자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 어둠으로 내려가는 통로이고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 곧 마지막 때를 제대로 읽어내는 해안이 돋보이는 그런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의 세계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늙어가고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늙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을 넘어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환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것은 새날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역경들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들에 의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며 증인의 삶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구원을 확증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단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겁주려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이 득세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환난과 핍박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 긴장감 가지고 오늘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역사의 끝이 새로운 영원한 시간의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하는 그 시작임을 알듯이 인류의 역사의 끝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날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소중한 끝과 영광스러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주께 충성 다하며 사람들에게 늘 진실하고 성실하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구원을 확증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 분별력 키우고 적극적으로 견디는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케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 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짜들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뎌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증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